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으셔도 좋고요. 또한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또 일어나셔도 좋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진짜 새해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하면 뭐니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우리 교회 방문 카드, 이제 새가족 카드를 이렇게 작성하신 분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보통 제가 환영 문자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답장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답장 미처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주중에 이렇게 어느 분에게 보냈는데 지금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단문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냐면,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신 거예요. 따뜻한 교회라는 그 표현이요,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따뜻한 교회 맞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신명기 말씀 덕분에 은혜의 시간 되고 있으십니까? 예, 되도록이면 때문에보다도 덕분에 이런 표현을,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글쎄요,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신자가 원숭이신이라고도 하지만 거듭신, 반복할 때 신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이 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거듭 명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거듭 명했다, 그거예요. 무엇을 명했을까요? 율법.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갈 차례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대상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명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1장부터 4장 말씀까지는 광야 시간을 회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5장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의 완성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이렇게 비중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제안이 뭐였냐면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육신의 정욕, 이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명기를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생애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 오늘 부분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첫 절이었죠. 우리 34절 말씀, 신명기 1장 3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사, 하나님께서요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좋은 땅을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퀘스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소리를 들으셨길래 노하셨을까? 어떤 말소리를 들으셨기에 악한 세대라고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길래 좋은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40년 전을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과 내용상으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먼저는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요, 거기는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가 넘보지 못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 가슴으로 쪽으로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똑같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 하나님께서 어떤 말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원망하는 말소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의 말소리를 들으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과 같이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그것은요 전염력이 강합니다. 코로나만 강한 것이 아니고 독감만 전염력이 강한 것이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까지. 모세도 사실은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죠.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단추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 극장에 가서 영화 노량을 보고 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극장에 삼국지의 유비와 관우와 장비도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장비가요 테이블을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표소 한쪽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조할인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니 왜 조조만 할인해 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장비의 모습이 장비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그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 그 자체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다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조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조율이라는 말, 튜닝이라는 말,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요, 조율을 하고 튜닝을 하고 연주할 때 사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불씨가 없이 어떻게 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씨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편안함을 안겨줍니까? 하지만 다스릴 필요가 있잖아요. 다스리지 않은 불씨, 그것이 어떻게 번져가게 될지 사실은 예측 불허가 아니겠습니까? 원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무섭습니까? 걷잡지 못할 때에 결국 불순종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조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원망이 어떻게 해서 커지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부정적인 사고도 될 수가 있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불신이라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커가게 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은요, 한편에서는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고마운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마운 것이다. 예,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마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녀석이 중학교 막내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에 가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당연한 게 아니고 고마운 것이구나. 아, 이 녀석은 당연히 졸업을 해야지, 당연히 개근상 받아야지. 그런데 개근상을 딱 받고 보니까 고마운 거더라고요. 고마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당연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고마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 안에서 목자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시지요.
목자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손길을 보면서 사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마운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이때 불평이 생기지 않고 이때 원망이 생기지 않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대가는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3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 그 갈렙은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무엇하였은즉?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좋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무엇이냐면 목축업이 가능하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대취하자의 재배가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의 대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순종의 대가도 있으니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결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심을 좀 품어봐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리라.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일까요? 순종하는 종이지요. 내 열심으로 행하면 그 공로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행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죠. 충성하는 종이 되리라.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사실 목사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죠. 제가 한 목사님의 사례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기 경기도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당에 만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만나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병삼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김병삼 목사님께서 해외에 이렇게 이제 아마 집회차 해외를 가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셨는데 이분께서 주일 여러 번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아주 뱃속이 많이 불편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좀 잠을 청하셔야 다음 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속도 계속 불편하고 도대체 잠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셨던 아마 성도님이 계셨던가 보죠. 성도님께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수면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와인을 한 잔 드시면 속도 가라앉고 또 눈도 붙이실 수 있으니까 와인을 한 잔 드시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 그래요? 그럼 그래 볼까요? 하면서 승무원을 부르신 거예요. 승무원을 부르셔가지고 와인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 예, 목사님, 화이트가 있고 레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얼굴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와인 드시는 것을 제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생각,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지요. 또한 순종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가운데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면,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반대편에서는 무엇이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숫양이 올라가고 있었겠지요. 절정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숫양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을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깊은데, 아니, 어부들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원래 산사람이에요? 산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때 낚시 광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한 마리 월척만 낚아도 어마어마한 손맛인데, 그때 무슨 원양 어선이었겠습니까? 해봐야 나룻배 아니었겠습니까? 나룻배 그물을 내려가지고 153마리가 어획으로 걷어들여졌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송삼석 회장님께서 아하, 153, 무나미 153,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더불어서는 동시에는 예비하십니다. 아마 물고기들 사이에 그런 신호들이 오갔을 겁니다. 창조주께서 여기로 모이라고 하신다. 아마 서로의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한계로 알지 못할 뿐이지,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서는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어떠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42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기는 뉘우쳤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진정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인정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의로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가는 그런 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충동의 행동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녀왔잖아요. 아마 당분간에는 그쪽에 가기 힘들겠죠. 워낙 떠들썩한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요르단의 수도 어디냐면 암만이거든요. 성경상으로는 암몬으로 나오잖아요. 롯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몬이 다윗의 일부 활동 배경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박물관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등잔입니다. 등잔. 그런데 그 등잔이 우리로 말하면 호롱불하고 좀 비슷해요. 호롱불. 어떤 레이저 불빛으로 밤길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서치라이트 불빛으로 확 비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밤길을 걸어갈 때는요, 호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잔불. 내 발걸음, 내 발자국 살짝 비출 만한 그 불빛을 바로 그 등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워낙 많이 이렇게 낭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암송하셨죠? 같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등 내빛. 따라해 보세요. 주등 내빛.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가지고요, 주등 내빛 이렇게 하면 잘 암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등 내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한꺼번에 레이저 불빛으로 그리고 자동차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확 내 대로를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예전에 암송 말씀이 이만큼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래봐도 이전에 성경을 몇 독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픔의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마음을 다른 데 팔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큐티하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큐티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큐티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큐티 그날 빠지지 마시고 그날 말씀을 잘 묵상하는 생활로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는요, 결심을 한번 하세요. 2024년도 성경 일독하리라.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성경 1년에 일독 한번 해야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칼 바르트라는 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것을 외쳤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본따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영혼을. 여러분, 이 1년 동안에요, 성경도 일독해 보시고요, 한번 1년 동안에요, 한 영혼을 한번 전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맹세까지는 아니에요. 맹세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영혼을. 한번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불평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 조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